우리가 계속 스가랴서를 보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는 그런 책인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의 핵심 주제, 스가랴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회복입니다. 회복. 세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인데, 첫째는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으로 말미암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회복을 예언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신약시대의 교회를 통한 인류의 영적인 회복, 인류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져서 회복이 필요한 가운데 있죠. 신약시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교회로 말미암아 이제 인류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전 인류의 영적인 회복,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 때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두 번째 회복은 초림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종말의 적그리스도 체제로부터의 영원한 회복, 새 예루살렘의 회복, 이 세 가지 차원에서의 회복을 한꺼번에 이렇게 담아서 같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장까지 8가지 환상이 나오고 있는데, 8대 환상, 이 8가지 환상의 주제도 역시 이 세 가지 회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주 보았던 세 번째 환상을 한번 잠깐 돌아보면 2장 10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가운데 머무시겠다. 이 회복을 말씀하는 거죠. 멀리 떠나 계셨던 하나님께서 오셔서 같이 안에 머무시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기도 하지만 그 회복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더욱 의미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장막을 치시고 함께 거하심의 의미를 있고, 재림도 마찬가지죠. 11절 보면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벌써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 국한되지 않고 신약시대의 복음의 확장으로 말미암는 인류의 회복인 것을 보여주죠.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해서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내 가운데 머물겠다. 그래서 신약시대 복음의 확장으로 말미암는 인류의 회복이고, 마지막 완성은 계시록 7장의 흰옷 입은 무리에 이르기까지 계속 되어지는 것이죠. 12절에도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십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의 도성을 새 예루살렘이라 성경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주님의 재림과 이제 최후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놀랍도록 정확한 것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대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붙잡고 그 안에 들어가 살면 반드시 우리 신앙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사탄은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해방을 놓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진리가 아니고 오류로 가득한 책이라고 여겨지도록 모든 것을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사탄의 최고 미혹 중 하나가 바로 이 성경이 온전한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미혹이 가장 큰 미혹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사탄의 전략은 이미 성공을 거두고 있죠. 이미 자유주의 신학으로 서방 세계를, 서방 교회를 초토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17세기, 18세기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에 물밀듯이 밀려들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사실은 이 천주교가 최대의 하여튼 악당 중에 악당입니다. 왜냐하면 17세기, 18세기 계몽주의도 왜 일어났냐면 중세 캐톨릭이 로마 천주교가 워낙에 종교적 억압으로 사람들 완전히 꽉 눌렀거든요. 굉장한 종교적 억압. 그래서 오늘 설교하는 관계는 없는 건데,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우리 개신교도 초창기에 그 로마 카톨릭 같은 종교주의적 억압에서 완전히 우리가 자유롭게 되지 못하고 여전히 그런 부분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칼빈 같은 경우도 스위스 제네바 그 도시를 완전히 거룩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무자비하게 죽이고 고문하고 이로 형용할 수 없는 아주 악랄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고문하고 죽이고 추방하고 그런 일을 벌였거든요. 종교적 억압이 가득한 칼빈이 얼마나 엄청난 죄를 많이 지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잘 공개를 안 하죠. 왜냐하면 장로교단의 어떤 그 교단의 창시자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여튼 어떤 그거에 대한 반발로 계몽주의가 생겨났거든요. 좀 계몽 좀 하자 이거죠. 계몽, 인라이트닝 이게 빛을 비추다 이거 좀 어둠에 그래서 뭐 우리 이성으로 좀 한번 이렇게 하자.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계몽주의가 생기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에 밀려들게 됩니다. 성경의 권위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우리 이성의 빛으로 한번 성경을 비춰보자. 성경이 진짜 옳은지 그런지. 그러면서 어떤 초자연적 역사들은 다 빼버리고 이성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 계몽주의의 그 흐름을 타고 독일 교회에 들어가 독일 교회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유럽 교회를 초토화시키고 미국까지 해서 지금 한국까지.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이 뭐냐면 성경이 다 옳은 건 아니다. 성경에 틀린 말씀들이 많이 있다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 마가복음이면 마가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거기에 고백을 쓴 것이기 때문에 옳은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있다. 틀린 걸 좀 빼버리자. 성경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이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무호성, 오류가 없다, 무호성. 우리 반드시 우리 침례교단에서도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서약을 하거든요. 서약할 때 반드시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당신은 성경이 무호한, 정확 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이런 게 있거든요. 성경이 1.1학이라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가? 이 성경의 무호성이라고, 오류가 없는 무호성. 근데 이 성경의 무호성 교리를 버리는 순간부터 개인의 신앙과 교회는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기준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성경이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지면 이 말씀을 우리가 기준이 되는데 온전한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다. 이럴 때는 이게 상대화가 되어버리면 신앙의 기준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인의 신앙도 몰락하고 교회도 몰락해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시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시편 138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모든 이름보다, 히브리적 사고로 이름은 그 본체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은 얼마나 이 말씀에 대해서 권위를 두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길 구약성경을 다 인정하셨거든요. 예수님도 구약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다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구약성경을 다 인정하지 않죠.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것도 아니고 당시에 떠돌아다니던 그 여러 문서들이 있는데 문서들을 편집해서 만든 거다. 오늘날 신학교에서 대부분의 신학교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자유주의 신학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지금 그렇게까지 타락을 했습니다. 문서설. 그래서 노아의 홍수도 실제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당시에 홍수설화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었다. 그거를 차용해가지고 그렇게 성경에 집어넣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 홍수설화는 전 세계 어디에 가나 다 있습니다. 남미에도 홍수설화가 있고 중국에도 홍수설화가 있고 어느 대부분의 홍수가 전 세계적으로 있었다는 것 다 있습니다. 봐라, 전 세계적으로 홍수설화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실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성경 기자들이 그걸 끄집어다가 집어넣은 어떤 신화적인 것이다. 빼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굉장히 이 계몽주의자들, 자유신학자들 얼마나 논리적인 모순이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런 신화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런 설화가 만들어지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그런 설화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이 성경의 권위를, 예수님도 친히 이 권위를 부여하시고, 그래서 이 성경이 1점이라기라도 오류가 없다는 이 신앙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개인이고 교회고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 오류가 있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이미 배교의 길로 들어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용옥 같은 이 마귀 앞잡이를 신학교 교수로 채용하는 것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김용옥 교수 강의 조금이라도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공격을 해야 되는지, 성경 말씀은 사실이 아니고 엄청난 공격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마귀 앞잡이죠.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신학교 교수입니다. 기장 즉 교단신학교인 한신대학교 석좌 교수입니다. 몇 년 전에 한신대학교에서 김용걸 교수로 앉혔거든요. 그런 전에 앉힌 것이 아니라 그런 증거가 쭉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제 그걸 교수로 앉혔다. 그건 결국은 그것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 신학교 교수들도 다 생각이 김용옥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장 측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교단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몰락. 그래서 그런지 지금 기독교 장로회 기장 측 교회가 굉장히 지금 세가 약해졌잖아요. 굉장히 세가 이제 기장 측 교회 우리나라에 아주 별로 이제 없다시피 하게 되고 말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그런 자유주의 신학을 하던 교회 초토화되고, 그래서 사실은 미국도 장로교회가 가장 큰 교단이었었는데 장로교단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흘러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동성애 옹호하는 그런 교단이 됐잖아요. 지금은 이제 역전돼가 지금 침례교단이 가장 큰 교단이 됐죠. 미국에서도. 이 신앙과 교회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든 성경의 권위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몰락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분명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3장인데요. 스가랴 3장은 8가지 환상 중에서 네 번째 환상입니다. 네 번째 환상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입니다. 오늘은 5절까지만 살펴보는데요. 원래는 이제 전체가 다 네 번째 환상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도 역시 회복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회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멘.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오른쪽에서 대적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천상에서 재판이 벌어집니다. 재판장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앞에 누가 서 있냐면 왼쪽에 여호수아가 서 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고 그 뒤에 예수님, 여기 여호와의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천사 모든 주석이 공통적으로 여기 여호와의 천사는 구약시대에 등장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다 추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이건 천사라고 되어 있지만 천사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시대에 등장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재판장에 계시고 왼쪽에 여호수아 그리고 뒤에 예수님 서 계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사탄이 대적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서서 여호수아를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참소로 인해서 재판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 오늘날로 재판적으로 하자면 사탄이 지금 검사입니다. 사탄이 검사 입장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수했으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피고인의 입장으로 서 있는 거죠. 피고.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변호인으로 계시고 그리고 사탄이 지금 검사로서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탄이 참소를 하고 있는데 참소의 내용은 직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오른쪽에 서서 대적한다 이렇게 되지 무슨 말로 대적했는지는 고소했는지는 써 있지 않지만 우리가 3절을 보면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에 대한 참소였겠죠. 보십시오. 더러운 옷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 사람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 서 있지만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대표로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뭐 제사장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옷이 더러우니까 대제사장 될 자격이 없다는 거죠. 이 대제사장은 율법을 보면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한 옷을 입은 사람이었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 자격이 안 된다 이거죠. 말하자면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포로에서 돌아오도록 해서 회복시켜 주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참소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옷이 저렇게 더러운데 왜 저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회복시킵니까? 그러면 안 된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참소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 항상 이렇게 우리를 참소하는 자입니다. 사탄의 가장 큰 특기 참소입니다. 욥도 사탄이 참소했었죠. 사탄한테는 뭐 가만히 두고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잘 되니까 가만히 두고 보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사탄이라는 단어의 뜻부터 그러합니다. 사탄이라는 단어. 사탄이 명사형인데 동사형도 발음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사탄인데 이 동사형 사탄이 무슨 뜻이냐면 고소하다, 비난하다 그런 뜻입니다. 고소하다, 비난하다.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된 명사형이 사탄인데 그래서 참소자, 대적자 이런 뜻입니다. 참소자, 대적자, 사탄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원어로 보면 사탄이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 성경에 사탄이라는 단어가 이 마귀 사탄을 가리키지 않고 참소자, 대적자 그런 뜻으로 사용된 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사탄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대적자 뭐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뜻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뜻에서 보다시피 이 사탄은 참소하는 자고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참소하고 대적하는 자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하는 자리에 서 계시는 거죠. 여호수아 뒤에 서서 곁에 서서 변호하고 계십니다. 2절입니다. 2절.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한 목소리 봉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아멘.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그러니까 사탄의 고수를 보면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옷이 더러워졌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고소한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분명히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더럽지 않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럴지라도 사탄을 책망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한 번 더 반복하시죠. 예루살렘을 택하신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불에 그슬린 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불에서 꺼낸 나무인가요? 불에 그슬린 나무. 그래서 이 불에 그슬린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거기에 있게 된 것이죠. 그럼 불에 그슬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이 비슷한 표현들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모스 4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유사한 표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불을 태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다. 이게 막 불이 확 붙는데 거기서 빼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다 타버리잖아요. 다 타버리기 전에 꺼낸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이게 그게 그슬린 거거든요. 타지라고 불에 그슬린. 같은 오늘 본문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불에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다 타버리진 않고 그슬렸다. 그리고 여기서 불은 혹독한 시험과 연단을 의미합니다. 혹독한 시험과 연단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고 남았다는 것입니다. 다 타버리지 않고. 혹독한 시험과 연단 가운데 들어가는데 거기서 남은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곧 남은 자, 렘넌트다 그런 의미입니다. 렘넌트, 남은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그 환란 가운데 들어갔지만 지금 돌아온 사람들 거기서 남은 자들이라 이거죠. 남은 자. 그 혹독한 시험과 환란을 다 극복하고 남은 자, 렘넌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구속사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가 아무리 암울한 시대에도 남은 자는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께 남겨두십니다. 엘리야 때에도 남은 자 7,000명이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아직 남아있다. 이 남은 자 어느 시대나 있는데 이 당시에도 지금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사를 계속 이어가시고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시게 되고 하시는 거죠. 남은 자 렘넌트, 불에 거슬린 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무를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을 오늘 본문에서처럼 나무에 비유한다면 세 가지 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생나무입니다. 생나무. 아예 불에 들어가지 않은 나무죠. 좋을 것 같습니까? 생나무. 이게 뭐냐면 형식적으로 대강 신앙생활을 하며 타협하는 사람입니다. 뭐 대강 믿고 뭐 좀 위기가 발생하면 그냥 타협해버리고 하는 거죠. 절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시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게 닥칠 것 같으면 그냥 타협하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 구원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신앙이 꽤 있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 타버린 나무입니다. 다 타버린 나무. 불에 들어가서 그냥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들어갔더니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열심히 하기는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열심히 하다가도 시험 들고 그리고 타락해버리고 하는 이런 사람이죠. 남은 자가 되지를 못합니다. 이런 일도 흔히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열심을 내는 사람일수록 이상하게 더 이렇게 쉽게 시험 들고 넘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참된 신앙하고는 조금 뭔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불에 거슬린 나무입니다. 어떤 환란이나 시험거리가 와도 신앙생활을 끝까지 승리한 사람입니다. 바로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 신앙을 가진 사람이죠.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남은 자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될 줄로 믿습니다. 좀 불에 거슬리더라도 우리가 견디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 불에 거슬린 이것은 아가서를 우리가 보아도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우리 아가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잠언,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서가 있습니다. 아가서 1장을 보면 아가서 1장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그리고 있는 그런 책인데 뭐 어떤 인간적인 사랑이라면 성경에 기록될 리가 없죠. 그것은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술람미 여인은 우리 성도들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사랑을 아름답게 묘사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1장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가서 1장 5절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술람미 여인이 검었다고요. 거무나 아름다우니 그러니까 검은 게 아름답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주기로 삼았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검은 여인이었거든요. 근데 왜 검게 됐냐면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하게 되었다. 이게 뭡니까? 영적인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우리의 사랑을 말하는 거니까요. 이 술람미 여인도 햇볕에 쬐어서 이 햇볕에 쬐었다는 것은 환란을 상징합니다. 환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노해서 포도원 주기로 삼아서 그래서 이 환란과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집안 형제들에게 이 팔려가지고 이 뭐 이렇게 포도원 주기 이거 굉장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이게 힘들겠습니까? 이게 고난과 환란입니다. 이런 고난과 환란 때문에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술람미 여인 역시 불에 거슬린 나무였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어떤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불에 거슬린 나무가 그런 어떤 축복이 있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인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본문의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바벨론에서의 징계 기간을 믿음으로 극복한 남은 자, 렘넌트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 옷이 더러워지기는 했지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오늘 본문 3절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아멘.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회복시키시는가? 그것은 내 옷이 전혀 더럽지 않아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회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옷이 깨끗하니까 전혀 더럽지 않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회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불에 그슬렸고 옷은 더러워졌습니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에 붙잡혀야 돼. 거기는 성전도 없습니다. 그죠? 성전도 없고 포로로 노예로 살아가는데 거기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죠. 특히 당시는 이 성전 예배, 오늘날 신앙생활과는 다릅니다. 당시는 성전 예배 신앙생활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없습니다. 포로로 붙잡혀가 있습니다. 성경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찌 흠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은 거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는데 거기서 어떻게 흠이 없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롭게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은 거거든요. 옷이 더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가 있었던 거죠. 한 가지. 그것이 뭐냐면 회개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회개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록 옷이 더러워졌지만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그러니까 이게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아주 당당하게 나가서 기도하는데 받아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세리들은 할 게 없습니다. 워낙 더러우니까. 거기서 회개할 것밖에 없거든요.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러운 옷보다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 마음을 보십니다. 옷보다 그 마음을. 이것은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보게 됩니다. 이 탕자가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더러운 옷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더러운 옷으로 돌아온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게 합니다. 형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형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됐었죠.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그러나 아버지가 그렇게 한 이유는 회개의 마음 때문이었죠. 그 전에 한 걸 생각하면 재산 다 팔아가지고 허랑방탕에서 이걸 가지고 볼 때는 완전히 나쁜 놈이죠. 다시 쫓아내야 될 처세냐 그런 아들이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그 마음 하나 보시고 회개의 마음 하나 보고 그런 축복을 베푸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러니까 내가 아들조차도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나를 차라리 노예나 종처럼 여기더라도 내가 감사하겠으니까 좀 받아만 달라 이런 거거든요. 완전한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형이 볼 때는 막 열받는 거죠. 형 볼 때는 막 화가 날 뿐만도 하지. 형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이런 저런 아주 허랑방탕한 놈을 이렇게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나한테는 염소 한 마리라도 이렇게 잡아준 적이 없더니만 그런다. 그래서 옷이 더럽혀졌지만 이 탕자도 옷이 더럽혀졌습니다.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옷이 더럽혀졌지만 그러나 이 마음 하나 때문에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안 된다고 참소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우리 4절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자기 앞에 선 자들, 천사들을 가리키죠. 천사들,
천사들은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 우리 곁에도 대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을 상속자 우리를 위해서 섬기라고 천사들이 보냄받았기 때문에 나 혼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 천사가 아주 여러 명, 몇 명인지 모르게 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 주위에서 늘 같이 있는 것입니다. 대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래서 이 회개가 정결함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의 마음. 다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탕자처럼 그 마음이 정결함을 가져오게 됩니다. 더러운 옷은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용서가 되고 있죠. 왜요? 마음이 있으니까, 회개 마음이 있으니까 다 죄악이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덮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없어서 의로워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 때문에 받아주신 것입니다. 용서하시고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 옷을 입혀주십니다. 반드시 이 옷을 입혀주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아름다운 옷은 예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볼 때 제사장 입는 옷을 뜻하는 단어와 다릅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이니까 옷이 더러지니까 옷을 벗겨버리고 제사장 입는 옷을 입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 단어가 제사장 입는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복, 최상의 예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로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로 다시 회복될 것임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옷이 갈아입혀져야 되는 것이, 더러운 옷이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복입니다. 이처럼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지지 않고는 새 예루살렘 성에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옷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창세기부터 그렇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입었죠. 이 옷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옷입니다. 아담이 입었던 무화과나무 잎 옷, 그 옷 가지고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린 아름다운 옷으로 아담과 하와에게도 입혀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도 비로소 이제 회복될 수 있었던 거죠. 무화과나무 옷 입은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 창세기 아담의 옷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성경은 옷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죠. 이사야 6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아멘.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더하십니다. 옷이 그처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도 보면 왕의 잔치자리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았던 한 사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게 되고 말이죠. 왕이 초청해서 들어갔지만 예복을 입지 않았을 때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4대교회 역시 옷이 더럽혀지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누구만 들어갑니까? 오직 이기는 신랑으로 흰옷을 입을 수 있게 된 사람들만 흰옷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어지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수님 붙잡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이 그슬린 나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는 이 그슬린 나무, 남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타버린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7장 9절도 보면 거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역시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흰옷 입은 무리. 이 본문의 아름다운 옷이죠. 그런데 몇 절 지나서 계시록 7장 13절 14절을 보면 여기도 이 흰옷 입은 무리가 처음에 입었던 옷은 더러운 옷이었던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계시록 7장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거기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그러니까 전에는 더러운 옷을 입었었다 그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흰 옷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자신들의 어떤 의로움 때문에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 포로를 거치면서 그들은 회개하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또 거기에 더불어서 보혜사로 서 계신 여호와의 천사 예수님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는 이 회복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몫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여기 정결한 관도 제사장이 쓰는 관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 관과는 다릅니다. 이 회복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겠다. 축복과 번영이 회복되게 하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는 이제 6절 이하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인데 6절 이하에서는 사명을 또 부여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5절 마지막 부분 보면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예복을 입히고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곁에서 함께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곁에 섰더라. 이 곁에 섰다는 것은 옆에서 계속 서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변호해주고 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판의 자리가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곁에 서 있다는 거 하나를 가지고 다 설명이 되죠. 곁에서 지키고 보호해주고 변호해주고 하시던 것입니다.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그슬린 나무의 축복 누리는 남은 자 신앙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어떠한 시험이든지 고난이든지 다 이기고 극복해야 됩니다. 시험 들고 넘어지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나만 손해고 잘못하면 진짜 큰일 날 수 있죠. 특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 그분을 향한 마음 가장 중요한 거죠. 특히 마지막 때는 큰 성 바벨론 치하에서 불에 태워진 때입니다. 똑같이 불에 태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여서 고생했던 것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체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고생할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불에 태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거기서 우리는 그슬릴지언정 타버리는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정금같이 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대강 타협하는 이런 생나무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강 타협할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곁에 서 계시는 주님의 은혜 붙잡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믿음의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